두란노 출판사의 어린이를 위한 긍정의 힘 중 꿈을 이룬 새 나무. 시장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거실에 힘없이 앉아있는 흥미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채 멍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평소의 흥미와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왜 그러니 흥미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흥미가 시무룩하게 대답했다. 난 구제불능이에요, 할머니. 아무래도 성악가가 되기는 틀렸나 봐요. 그게 무슨 소리니? 흥미는 금세 울음이라도 터뜨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 합창단 모집에서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 할머니의 얼굴에도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또 떨어지다니. 벌써 몇 번째 탈락인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여쁜 소녀딸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었는데. 게다가 흥미는 이번이 합창단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밤이 늦도록 노래 연습에 몰두했었다. 그런데 또다시 미끄러진 것이다. 할머니는 몹시 속이 상했다. 하지만 할머니까지 시무룩해지면 흥미는 더욱 기운이 빠질 게 분명했다. 할머니는 흥미를 위로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흥미야, 합창단 모집에 떨어졌다고 해서 나중에 성악가가 되지 못하는 건 아니야. 아니에요. 벌써 느낌이 안 좋은걸요. 전 아무래도 노래에 별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흥미는 완전히 의욕을 잃어 할머니의 말을 귓등으로 넘겼다. 왜 재주가 없어? 어릴 때부터 네가 노래만 불렀다 하면 모두들 가수가 났다고 칭찬이 자자했는데. 사실 흥미의 노래 실력은 남들이 모두 인정할 정도로 뛰어났다. 흥미는 어릴 적부터 장래희망을 성악가로 정해놓았다. 그래서 흥미가 방송국에서 모집하는 합창단이 되겠다고 나섰을 때 모두들 합격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 흥미가 몇 번이나 시험에 떨어졌으니 본인의 실망감은 더 컸을 것이다. 할머니는 그런 흥미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 이번에 합창단원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할 건 아니야. 꿈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몇 번의 실패를 딛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단다. 그렇게 어렵사리 이룬 꿈이 더 소중하고 귀한 법이야. 할머니의 위로에는 흥미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실패한 사람에게 을에 건네는 위로라고 생각했다. 아, 지금 할머니 머릿속에 막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구나. 우리 흥미에게 들려주면 딱 좋은 이야기란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평소에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는 할머니인지라 흥미는 호기심이 생겼다. 흥미는 할머니 앞에 바짝 다가앉았다. 나무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 이야기야. 할머니, 나무들도 꿈을 꾸나요? 그럼, 자, 이제 나무들이 어떤 꿈을 꾸었으며 어떻게 그 꿈을 이루었는지 들어보렴. 옛날
아주 깊은 숲속에 여러 나무들이 살고 있었단다. 평소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조차 뜸할 정도로 아름드리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곳이었지. 나무들은 자기들의 생활에 만족하며 지냈어. 햇님은 언제나 따뜻한 햇살을 고루 뿌리고, 바람은 적당한 때 찾아와 나무들을 어루만졌지. 목이 마르다 싶으면 비가 내리고, 물기가 많아 흙이 질척인다 싶으면 어느새 햇님이 다시 나타났으니 나무들에게 부족한 건 전혀 없었어. 우리들은 참 행복한 나무들이야.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나무들과 달리 커다란 꿈을 가진 새 나무가 있었단다. 바로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였어. 처음에 새 나무들은 자신들의 꿈을 가슴에 꾹 눌러 담고는 바깥으로 꺼낼 생각을 하지 않았지. 하지만 가슴에 자라는 꿈은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했어. 누군가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했던 거야. 잠담았던 올리브나무가 어느 날 가슴에 가득 찬 꿈을 내보이기로 결심하고 말을 꺼냈지. 난 이곳의 생활이 만족스럽긴 하지만 이대로 살다가 죽고 싶진 않아.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특별한 일? 떡갈나무가 귀를 쫑긋 세우며 올리브나무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 그건 소나무도 마찬가지였어. 왜냐하면 자기들도 꿈을 지니고 있었으니까. 다른 나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잘난 체하는 나무라고 비웃음을 받을 게 뻔했지.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료가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단다. 나는 아주 귀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내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고 싶어. 정말 훌륭한 꿈이구나. 올리브나무의 말에 용기를 얻은 떡갈나무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싶어졌지. 실은 나도 한 가지 꿈이 있어. 여태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올리브나무의 말을 듣고 나니까 내 꿈을 털어놓고 싶어졌어. 말해봐. 궁금하다. 소나무가 얼른 이야기를 하라고 재촉했어. 나는 배가 되고 싶어. 물론 평범한 배는 아니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왕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는 배가 되고 싶어. 너 역시 멋진 꿈을 지니고 있었구나. 올리브나무와 소나무는 맞장구를 치며 감탄했어. 소나무야, 너도 꿈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해보렴. 올리브나무가 소나무의 생각을 눈치채고 부추겼디. 아닌 게 아니라 소나무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던 참이었거든. 잠시 망설이던 소나무가 입을 열었어. 나는 이 산을 떠나고 싶지 않아. 나는 키가 아주 커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나를 보려 할 테고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겠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내 꿈이야. 어때? 너무 거창하지? 소나무의 말과는 달리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 오히려 소나무의 꿈에 존경심마저 들 정도였지. 거창하긴 꿈이란 원래 클수록 좋은 거야. 우리 모두 특별한 꿈을 가졌구나. 우리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서로 축복해주자. 새 나무는 서로 상대방의 꿈을 칭찬하며 축복했지. 그 순간 왁자한 웃음소리가 숲속을 뒤덮기 시작했단다. 숨을 죽이고 새 나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다른 나무들의 웃음소리였지. 그들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냈어. 정말 끼리끼리구나. 어쩜 그렇게 새 나무가 똑같니? 듣다 보니 웃음이 나와서 원. 아이, 나무면 나무답게 땔감이나 되면 다행이지. 아이고, 무슨 꿈들이 저렇게 으리으리하지? 세상에 가장 좋고 귀한 것을 품으려 하다니 어이가 없군. 바람아, 그렇지 않니? 바람이 깔깔 웃으며 새 나무를 향해 달려오더니 가지를 마구 흔들었어. 그렇고 말고 나도 모두 들었어. 쟤들의 거창한 꿈을 듣고는 기가 막히더라.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나무들을 보았고 안 가본 숲이 없지만 이런 엉뚱한 나무들은 정말 처음이야. 바람의 웃음소리에 나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지. 하지만 새 나무는 꾹 참았어. 그리고 서로를 격려했단다. 남들의 비웃음이나 조롱에 꺾여서는 안 돼. 우리의 꿈이 남들에게는 이해되지 않겠지. 하지만 우리들만이라도 서로에게 용기를 주자.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서로 꿈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에 새 나무는 외롭지도 힘들지도 않았어. 날이 가고 해가 가면서 새 나무는 점점 키가 자라고 굵어졌지. 그와 함께 그들의 꿈도 자라났어. 하지만 꿈이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단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때가 왔어. 덩치가 큰 나무꾼이 오더니 올리브 나무를 베었단다. 나무꾼이 휘두르는 도끼에 올리브 나무가 쓰러지자 다른 나무들은 오소서 몸을 떨며 두려워했지. 난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아. 제발 나는 베지 마요. 나무꾼들은 나무들의 이야기를 듣기라도 한 듯 올리브 나무를 벤 뒤 그 다음에는 떡갈나무를 베었어. 그러고는 두 나무를 끌고 유유히 숲을 빠져나갔지. 다른 나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잘가 친구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꿈을 이룰 거야. 소나무는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를 축복해 주었단다. 나무꾼에게 베어진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꿈대로 보석상자가 되고 큰 배가 되었을까? 올리브 나무는 보석상자가 되지 못했어. 보석상자는커녕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구유가 되었지. 처음에 자신이 무엇이 되었는지 몰랐던 올리브 나무는 자신의 몸에 담긴 냄새나는 먹이를 보고
화들짝 놀랐지. 하루에도 몇 번씩 먹이가 담기고 말들이 달려들어 허겁지겁 먹이를 먹어치웠단다. 그때까지 올리브 나무는 하염없이 슬픔의 눈물을 흘렸어. 이럴 수가, 내 꿈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바뀌다니. 귀한 보석상자 대신 초라한 말구유가 되었구나. 초라해진 것은 떡갈나무도 마찬가지였어. 왕을 태울 귀한 배로 만들어질 줄 알았건만 지금의 떡갈나무는 작은 낚싯배에 불과했지. 하루에도 몇 번씩 가난한 사람들을 태우고 호수를 건네게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떡갈나무는 자신의 신세가 한없이 처량했어. 임금님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고 싶었건만 겨우 이 작은 호수 위에서 움직여야 하다니, 이게 내가 꿈꿔온 삶이란 말인가? 떡갈나무도 실망감에 젖어 하루하루를 지냈지. 한편 숲에 남아있던 소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느 여름에 큰 비가 내리면서 전둥번개가 심하게 내리쳤어. 나무들은 숨을 죽이고 몸을 움츠렸지. 소나무 역시 그랬어. 소나무는 이 산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어야 했으니까 괜한 불똥이 튀어 번개라도 맞으면 큰일이다 싶었던 거지. 그 순간 소나무에 번개가 내리쳤어. 소나무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단다. 언제 큰 비가 내렸나는 듯 다음 날에는 하늘이 맑게 개었어. 얼마 뒤에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를 베어갔던 나무꾼이 오더니 쓰러진 소나무를 끌고 갔지. 소나무는 목재소 뒤뜰 나무 더미에 던져졌단다. 새 나무의 꿈은 이렇게 모두 사라지고 만 것일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을 헤매고 있었어. 만삭인 마리아가 몸을 풀 곳을 찾아 헤맨 것이. 하지만 여관마다 사람들로 꽉 찼고 빈 방은 없었단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굴렸지. 그 모습을 본 여관 주인이 마구간으로 그들을 안내했단다. 이곳이라도 괜찮다면 하룻밤을 지내세요. 그리하여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거야.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말 구유에 뉘어졌지. 그 말 구유는 바로 올리브 나무였어.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이 안긴 순간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를 드렸고 하늘의 별들이 예수님을 향해 모이며 밝은 빛을 비추었지. 올리브 나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 꿈이 이루어졌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아는 지금 저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보석보다 더 귀한 분을 모셨으니 저는 지금 눈을 감아도 한이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꿈을 이룬 뒤 30년의 세월이 흘렀어. 그날도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태워 나르던 낚싯배는
전과는 다른 이상한 느낌이 자기 몸을 훑고 지나는 것을 느꼈어. 한 젊은이가 호숫가에 서더니 자신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거야. 오늘은 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야겠군. 젊은이는 낚싯배에 올라탔어. 이분은 보통 젊은이가 아닌 것 같아. 낚싯배가 중얼거리자 호숫가의 풀들이 기다렸다는 듯 속삭였지. 그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낚싯배는 믿어지지 않는 듯 풀들을 돌아보았어. 그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지. 낚싯배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지. 지상의 왕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태우다니. 자신의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줄 알았는데 어느새 씨앗을 품고 뿌리를 내린 거야.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열매를 맺었던 거지. 그 사실이 낚싯배를 흥분하게 만들었어. 너무 들뜬 나머지 낚싯배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년 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 그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목재소에 던져진 소나무였어. 로마 병사들이 끄집어낸 그 소나무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어.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존재가 된 거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소 보여주셨지. 예수님이 자신의 품에서 돌아가실 때 소나무는 무척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했어. 하나님이 이토록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사흘 후에 소나무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어.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게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생생히 체험한 소나무는 그 뒤 불에 태워지면서도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단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흥미의 눈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세 나무는 모두 꿈을 이루었군요. 그렇단다. 자신이 꾼 꿈은 결코 헛되이 땅에 버려지지 않는단다.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우는 거야. 그러니까 꿈의 씨앗이 땅에 단단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야. 어때, 흥미야? 앞으로 성악가가 될 수 있겠니? 흥미는 초롱초롱 눈을 빛내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흥미는 노래 연습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비록 지금 방송국 합창단원이 되지 못했지만 언젠가 무대 위에서 멋진 노래를 부를 그날이 올 테니까.